할렐루야. 주감사주일 오후 비전 예배에 오신 은혜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우리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우리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맞추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니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한 것 없고 구속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양 함께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벗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벗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다 모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들여다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저희들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 마음으로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 마음속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7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비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사랑과 섬김보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흘리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부천상동교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통하는 공동체로 믿음의 좋은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의회를 통해 담임 목사님, 의임 목사로 가결케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전보다 더 목사님도 성도된 우리도 힘을 모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기도로 기둥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지켜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양무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넉넉히 잘 목양하실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믿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중보기도로 목사님의 목회를 넉넉히 도우시며 성도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는 사모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해온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정책을 세워나가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책을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재직들이 주의 백성들이 믿고 기쁨으로 따를 만한 그런 정책들을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신앙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청년들이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협력기관이 기쁨으로 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천상동교회가 교육정책이 잘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삶의 문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착함과 유론과 진실함으로 나갈 때, 빛을 바라며 나갈 때, 선자리에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에게 정직함에 사랑을 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말세지 말에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과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하나님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예배 자리에 있으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위에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45장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서 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오후 비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더위 그리고 폭염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린다, 이제 그렇게 예보들이 되고 있는데 이 여름 기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었죠. 사무엘 이전에 그 사사의 직을 담당하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너무 비둔한 까닭에 놀란 소식에 일어나다가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빈느하스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패배해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던,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던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아래에 두고 그렇게 계속해서 괴롭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그 소망, 그 간구, 그 열정 속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진영에 오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 때문에 저주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법궤를 어디다 둬야 될지 고민하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고, 엘르아살이라는 그 아비나답의 아들에게 이 법궤를 지키도록 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6장 말씀 7장 2절에 6장의 마지막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7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우심으로 시대를 열어갈 것임을 힌트로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다루었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엘리에셀. 그런데 오늘 이 법궤를 맡은 사람이 엘르아살. 뭐가 똑같죠? 엘리에셀과 엘르아살이 자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자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특징이 뭐냐면 자음 중심이에요. 자음 중심이고 자음을 쓰는데 모음을 찍는 거거든요. 이 모음을 찍을 때 모음의 차이에 따라서 엘리에셀이라고 읽기도 하고 엘르아살로 읽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동사형이고 엘르아살은 명사형이 되는 거예요. 이 모음을 찍은 거에 따라서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는 돌, 그게 에벤 에셀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셀, 이 앞에 에벤, 돌이라는 단어가 떠서 도움의 돌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이끄심이 우리의 목적지로 향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 주일 오전 예배는 성서 전과에 맞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 본문들이 매주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그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후 말씀은 기도하면서 그 본문까지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공동의회도 있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공동의회 가운데 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좋은 결과, 안 좋은 결과는 제게 있어서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어떠한 결과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이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것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겠지요. 첫 번째로 온전한 예배에 도우심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6절하고 9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지금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가,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인 것,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사실 사무엘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가 아는 유일한 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블레셋이 그 땅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로 못 살게 굴지만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었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 땅을 다 빼앗겨서 정말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가 아는 전부를 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을 행하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온전하게 바르게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물을 길어서 물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물이 길어서 붓는 행위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정말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우리가 구석구석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죄가 남겨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나아가자. 그러면서 금식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때에 분명한 것은요, 예배를 세우고 예배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회복됨을 나아가려고 할 때에 무엇이 있느냐?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식을 듣게 한 존재는 뭐예요? 사탄 마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패배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야 되는데 그들이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치게 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을 보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에 또 나아간 건 뭐예요? 사무엘에게 부탁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저희들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두려움에 빠져서 우상을 찾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이웃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하던 그런 때랑 다르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하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다라는 거죠.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앞장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일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굴 도장 다 찍을 거예요. 그 차량 운행도 우리 장로님들이요, 우리 2대 차량 운행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내가 차량 때문에 못 오겠다, 그것이 나의 핑계다라고 한다면 장로님들께 이야기해 주세요. 그 자리에 꼭 가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차 때문에 못 온다는 건 사실 핑계지 않습니까? 나올 마음이 있으면은요, 12시부터 걸어서 나오면 4시까지 5시까지 이 교회당에 못 올 거리에 사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5시간이면 걸어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열정이 너무 많이 식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이 시대의 새로운 일꾼으로 서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예배 자리에 우리는 아이고 피곤해, 내일 새벽에는 차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누워 계시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 진짜 이 예배당에 못 오시면 영상 예배라도, 우리 방송실에서 아마 영상 예배를, 새벽 예배는 안 하시는데 특별 새벽 예배는 해주실 거예요. 그 영상 예배라도 참여를 하시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알람을 맞췄는데 알람이 갑자기 기계가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새벽에 깨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자 하는데 사람이 염장을 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못 오게 하는 수많은 방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오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더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에서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만 돕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배하는 중에 그들을 치러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물리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여서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막 내리친 거예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번개 한번 이렇게 쫙 치는 것도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이게 하늘에서 마구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우레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실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하고 다 쫓겨갔고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라고 해서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에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도 되지만, 그것을 그곳에 세운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처럼 도우신 대로 앞으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기대와 소망, 더 큰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세운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라는 히브리어가 아드헨나라는 단어거든요. 아드라는 단어는 장소를 의미하고요, 헨나라는 단어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되든지, 그리고 어느 때까지든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디든 무슨 시간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이후에 그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뭐예요? 그냥 그때 승리하고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왔습니까? 못 넘어왔습니까? 저만 보이는 말씀인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넘어왔지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 전혀 그 나라를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아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 기념비가 잘 보존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자격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위임을 해주겠다 선정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는 부족한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능력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믿고,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 에베네셀의 돌이 되어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하나님께 잘 예배할 수 있는 증거, 앞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기까지만 도우셨다가 아니라 여기까지라는 의미가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이 자리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줄 서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돌을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믿으면서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시간대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러한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제가 여기 이단의 교회도 우리들이 인수합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나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갑부여서 일론 머스크가 제 형이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고작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쫌생이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그 마음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안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하셨느냐, 내 손이 짧으냐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먹었던 그 산의 진미들, 그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이 맛없는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물려서 못 먹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서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고기를 이 사이에 끼고 그 고기가 너무 질리고 냄새나서 못 먹을 정도로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니까요,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소떼를 잡은들, 양떼를 잡은들,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으신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질리도록 먹을 수 있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손이 짧으냐? 내가 이것을 못할 것 같으냐? 지켜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날 어떻게 하셨느냐?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메추라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룻길이 성인 남성이 걸을 수 있는 길 최소 30km는 걷잖아요. 30km 정도를 2규빗 하면은 1m 정도 높이 되거든요. 30km 되는 길이를 1m 정도로 메추라기를 쌓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추라기를 주워왔는데, 정말 이 메추라기를 정말 힘이 연약해서 못 주순 사람이 얼만큼 주웠느냐? 바로 10호멜을 주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호멜이 얼마냐? 220kg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연약해서 못 주순 사람이 2.2톤을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걸 메추라기로. 그것을 먹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7월 14일에 삼계탕 데이로 어르신들 닭 한 마리씩 드리려고 하는데, 이 닭 한 마리도 우리가 사실 배불러서 못 먹는데 2.2톤의 닭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질려서 나는 평생 이제 닭은 안 먹어,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한없이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바라보면 멍청한 거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를 행하시는 영혼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뜻은 회복과 평화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움의 도를 세우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빼앗겼던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도로 찾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다시 내어준 블레셋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상한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화를 이뤘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평화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뜻이 회복과 평화에 있다면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나를 괴롭혔던 그 블레셋 사람들, 나를 어제까지 괴롭히고 놀렸던 그 사람 내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 사람을 내가 이겼을 때 내가 철저하게 짓밟아 주고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위를 높이시고 다시 한번 그 블레셋과의 그 관계를 우위를 점하게 하셨을 때에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도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케 하시고 평화를 지키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내고 아모리 사람과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오셨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상처와 아픔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은 평화를 위해서 용서하고 평화를 위해서 화해하고 평화를 위해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언젠가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 상처받고 이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치사하게 먼저 내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평화롭게 인도해 가시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무슨 염치가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때를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부천상동교회를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으로 이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 사람들이 정말 부천상동교회 달라졌구나, 우리 부천상동교회 정말 이렇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가고 있구나,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있어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정말 같이 신앙생활했을 때 좋았던 그분의 얼굴과 이름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왜 떠났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평화로 인도해 주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품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협력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대적자로, 언제까지 척을 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전의 것은 다 용서하시고 오늘 이후에는 완전한 평화로 나아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남편, 내 아내의 잘못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용서하시고요, 이 가족 간에 다 화목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정말 한 달 동안 아내와 말 안 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어요. 정말 그래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왜 싸웠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말 안 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쁜 감정이 그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 다 잊어버리고 평화를 향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같이 협력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실 텐데요, 이 사진이 어떠한 사진이냐, 신호등이죠.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최근에 찍힌 사진인데요, 얼마나 더운지 신호등이 녹아서 촌농처럼 흐리흐리 이렇게 녹아져 버리는 그러한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유럽이 불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탈까요? 우리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착취하고 내 마음대로 개발하고 내 마음대로 정복하면서 세상의 기후가 우리에게 다시
보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기후재난이 우리나라에도 곧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7월, 8월에 얼마나 뜨거울지 예상되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사람과의 평화도 이루어야 되지만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을 다시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덥다라고 하더라도 에어컨이 꺼져 있을 때, 그래, 에어컨 끄고 좀 더우면 부채질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좀 춥더라도 그 추우면 잠바 하나 더 입지, 이런 마음으로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생각하고 쓰레기도 줄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다 회복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부천상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사오니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크고 비밀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뜻하신 대로 회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이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부터 있을 다음 세대 여름 행사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님이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더라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대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일터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